청취자님, 보통 우리가 수술실이나 진료 환경을 딱 떠올릴 때 기대하는 뭔가 그 완벽한 통제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소독된 무균실, 오차 없이 정렬된 수술 도구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는 정확한 진단 명계지. 모든 게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주는 안전감입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응급실 문이 열리고 막 피가 튀고 비명이 오가는 월요일 아침에 병원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 완벽했던 무균실의 통제감이 진짜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완전히 무너지죠.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우리의 신앙 역시 이와 아주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아, 신앙도요? 네. 안전하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당이나 체계적인 신학 강의실이라는 무균실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평안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치열한 일터라는 현실에 던져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나침반은 고장을 일으키곤 하거든요. 와, 진짜 공감 가는 비유네요. 청취자님, 길고 치열했던 13주간의 램슨스쿨, 그러니까 라이프 에이스 미션 선교훈련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램스 선교훈련을 받는 훈련생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 램스 스쿨 13번째 시간이죠.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강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스크립트를 아주 깊숙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 목적은 이 강의의 핵심 논제인 이원론의 타파를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현실로 끌어온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서두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13강의 진짜 본론인 광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자료를 보면 1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그 방대한 신학적, 실천적 내용을 초고밀도로 리뷰하는 시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광장에서 이제 뭘 할지 구체적인 전술을 짜기도 바쁜데 굳이 지나온 12주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의과대학으로 치면 임상실습을 나가기 직전에 기초의학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라고 하는 셈이잖아요. 그 기초의학을 다시 펼치는 행위 자체가 이 램스 스쿨이 말하고자 하는 선교의 핵심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아, 핵심 전제요. 네,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완벽히 모른 채 메스를 주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게 되잖아요. 끔찍하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자료는 선교의 출발점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인가, 비잉의 문제라는 거죠. 존재의 문제다. 그 영적 DNA에 대한 명확한 자각 없이 세상이라는 광장에 뛰어들면 반드시 동화되거나 부러진다는 경고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성경을 파편화된 구절들의 모음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어지는 사막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님을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이 드라마 속의 주연 배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매일 쏟아지는 오더와 차트에 치인한 평범한 의사 입장에서 스스로를 우주적 드라마의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거창하거나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자료가 제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탁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신탁 자산이요. 맡겨진 자산이라는 뜻인가요? 네, 청취자님이 뼈를 깎는 노력과 그 수많은 밤샘 공부로 얻어낸 의학적 전문성을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나 개인의 성취로만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죠? 램스쿨의 시각에서는 질병이라는 무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의료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세상을 새 창조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룩한 선교적 과업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전문성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 손에 쥐어준 물리적인 도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나 선교라고 하면 개인의 내면적 평안이나 사후세계의 영혼 구원 딱 이 정도로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진료는 진료고 전도는 전도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13강에서 짚어내는 예수님의 복음은 훨씬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다. 네. 복음은 단순히 내면의 위로를 넘어 파괴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생태학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우주적 능력을 지녔다는 거죠. 와, 생태학적 회복이라. 따라서 진료실에서 의사의 손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처의 봉합, 질병의 치료, 이런 것들이 그 우주적 회복이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실체적인 사건이 됩니다. 내 손끝의 의료 행위가 우주적 회복의 물리적 증거라니 확실히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게다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딱 눈에 띄었어요. 어떤 단어 말씀이신가요? 종교적 의무감에 짓눌려서 막 억지로 전도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와 동행하는 자, 특유의 평안과 자유함. 강의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스웩이라고 재치 있게 부르더라고요. 아, 네. 수액.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수액은 오만함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어떤 결박에서 풀어주었는지를 철저히 자각할 때 터져나오는 영적 당당함이거든요. 영적 당당함, 뭔가 멋진데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억에 동력이 있어야만 타인, 그러니까 내 앞에 환자를 향한 진짜 긍휼이 시작될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아, 억지로 상대방 역사를 잡고 끌어당기는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압도적인 삶의 여유와 태도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스스로 매료시켜서 끌어들이는 힘, 그 구심적 자기력이 바로 이 수액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지난 12주는 단순히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 청취자님의 영적 DNA를 뼛속까지 선교적으로 재조립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파송되어서 맞부딪혀야 할 현장의 실체에 대해 논해볼 차례인데요. 자료를 보면 구약시대의 성문을 현대의 공적광장에 비유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단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이었나요? 시장이 서고 재판이 열리고 도시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치열한 심장부였죠. 램스스쿨은 이 성문의 개념을 현대에 적용합니다. 현대의 성문이요? 병원, 학교, 기업, 정치판 등 치열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시대의 방향이 결정되는 모든 공간이 바로 현대 성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매일 출근해서 세상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막 생사가 오가는 결정을 내리는 그 진료실과 병동이 바로 거룩한 공적 광장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선교의 최대적으로 지독한 이원론을 지목합니다. 이원론이요? 교회의 일이나 단기 선교만 영적이고 거룩하다? 그리고 직장이나 진료실에서의 일상적인 노동은 그냥 세속적이고 소모적이다. 이런 분리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죠. 네. 이원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파편화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세계관입니다. 사탄은 마치 이 공적 광장이 자신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이죠? 병원이라는 공간은 오직 자본의 논리, 즉 만몬과 타협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속의 땅이라고 막 협박을 하죠. 아, 진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강의가 선포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 거친 광장의 진짜 주권자는 사탄이 아니라 이미 우주적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즉 광장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 현실적이고 뼈아픈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논리적으로는 이원론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료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근데 사실 현실의 심리적 기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은 치열하니까요. 하루 12시간씩 3교대 돌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외래 환자들을 수익 압박 때문에 막 3분 컷으로 진료해야 하고 가끔은 부당하게 화를 내는 진상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정말 흔한 피말리는 일상이죠. 이런 극도의 피로와 소진 상태에서 신앙과 일터를 분리하는 이원론은 어쩌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번아웃을 막기 위한 직장인들의 방어기제 혹은 생존 본능 아닐까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이 진료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너무 공허한 정신승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이원론이 왜 그토록 매력적인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지 그 심리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진짜 피곤하니까요. 의료 현장의 시스템적 압박과 육체적 피로감은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진짜죠. 하지만 자료가 이원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 방어 기제가 결국은 우리를 더 깊은 무기력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증으로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내 노동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거해버리면 하루의 절반 이상이 그저 영혼을 갉아먹는 단순한 에너지 소모로 전락해버리니까요. 아, 분리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시선을 의사의 피로가 아닌 환자의 취약성으로 돌려보라고 권합니다. 환자의 취약성. 환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 생사의 경계선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앉습니다. 그렇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오죠. 그들은 차가운 의학적 처치와 처방전말을 바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의사의 손길과 눈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본능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 그 밑바닥의 두려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직업이 바로 의료인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법이 매일같이 집행되는 광장 중의 광장입니다. 광장 중에 광장. 네, 이 영적 현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 12시간의 고된 노동은 나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거짓된 생존 본능을 버릴 때 오히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역설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램스 스쿨이 그토록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진료실이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지닌 거룩한 광장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료는 성경 속 위대한 선배들 3명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요셉,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제국이라는 가장 척박하고 세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승리한 실증적 사례들이죠. 이 3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적 광장을 변화시켰다고 하던데 첫 번째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경제와 행정의 모델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이집트의 거대한 관료 시스템 안에서 치밀한 행정력으로 국가적 기근을 해결했죠. 현대 병원으로 치면 어떤 역할일까요? 병원의 시스템을 다루는 원장이나 행정부서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병원의 예산 삭감 압박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윤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행정 업무조차도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두 번째 모델인 다니엘은 정치와 교육의 무대에서 타협 없는 거룩함을 지킨 인물로 묘사되던데요. 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적대적인 정치판에서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꺾이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현대 병원으로 치면 거대 제약회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꼿꼿한 의사나 윤리위원회와 같습니다. 그 타협 없는 거룩함이 결국 이방의 왕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느헤미야는 어떤가요?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세속의 왕에게 완벽하게 계산된 지원 방안을 제시했던 아주 극강의 균형감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균형감? 치밀한 건축 계획, 그리고 밤낮 없이 땀 흘리는 육체 노동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교가 됨을 증명했죠. 아, 이건 진짜 수술의 성공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치밀하게 수술 계획을 짜고 몇 시간씩 피로를 견뎌내며 메스를 잡는 집도이의 모습과 완벽히 겹치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요셉이라는 시스템 설계자, 다니엘이라는 윤리적 파수꾼, 느헤미야라는 헌신적인 집도이. 와, 정말 완벽한 병원 어벤져스네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 3명의 모델처럼 거친 광장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입장권이 있다고 엄청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그건 뜨거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탁월함이더라고요. 이 강의에서 가장 능철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냉철하다고요? 네. 신앙이 좋다는 핑계나 선한 의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치명적인 직무유기? 의학적 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광장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거든요. 아무리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도 실력이 없어 의료사고를 낸다면 세상은 그 의사의 복음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와, 복음의 문을 세상에 닫는 게 아니라 내 무능함으로 스스로 닫아버리는 격이네요. 선한 의도가 무능함을 덮어줄 수 없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닦는 치열한 과정 그 자체가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선교적 제사라는 뜻입니다.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화려한 교리나 입술의 고백을 먼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묵묵한 뒷모습,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압도적인 실력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의 진정성을 판단하거든요. 아, 철저하게 검증된 의학적 전문성 위에 이 영적 거룩함이 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폭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력과 영성,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현장에 서야 할지 방향이 딱 잡힙니다. 탁월함이라는 무기도 장착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이 내일 아침 당장 흰 가운을 입고 출근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방법론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실천의 영역이죠. 자료는 이 지점에서 영적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산속 기도원에서 마귀를 물리치며 통성 기도를 하는 막 그런 신비로운 전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램스 스쿨이 말하는 진짜 영적 전쟁은 매일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현장입니다. 의사결정의 현장이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적 지상주의, 편법 같은 세상의 무기들을 단호히 내려놓고 동료에 대한 존중, 공정한 진료 같은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것. 그 피말리는 내적 갈등과 선택의 순간순간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뜻입니다. 아, 굳이 내가 입을 열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삶의 방식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삶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변증적 삶의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묵묵한 성실함과 위기 속에서의 평안으로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태도의 매력. 네, 일단 매력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둘째, 배타적인 교회 용어를 버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언어로 복음의 가치를 번역해내는 진리의 번역. 셋째, 누군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와 당신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온유하게 진리를 제시하는 기다림과 대답. 이 3단계가 정말 핵심입니다. 저는 이 변증적 삶의 3단계를 의학 용어인 타임 릴리스 캡슐, 그러니까 약효가 천천히 퍼지는 서방정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소방정. 아주 기발한 비유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동료나 환자의 멱살을 잡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독한 약을 한 번에 강제로 주사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생기겠죠. 맞아요. 하지만 나의 탁월한 실력, 공정한 의사결정,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태도라는 캡슐을 통해서 그들의 팍팍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거죠. 아, 서방정 비유가 이 자료의 의도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환자의 몸속에서 천천히 기절을 변화시키는 약물처럼 병원이라는 조직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천히 릴리스하는 것입니다. 릴리스한다. 정말 딱 맞아떨어지네요. 최근 각광받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즉 뱀 모델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병원 경영, 직원 채용,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실까 묻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캡슐의 약효를 광장 전체에 퍼뜨리고 있는 행위거든요. 와, 그러다가 동료나 환자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맞거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청취자님의 그 평안에 이끌려서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결정적인 순간. 네,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준비된 복음이라는 진짜 약효를 부드럽게 발휘하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경고가 자료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경고가 있다고요? 이 광장의 길, 이 변증적 삶을 걸을 때 고난과 박해는 어쩌다 겪는 불운이 아니라 필수 코스라는 점입니다. 아, 푸시백이 필수 코스다. 효율과 이익이 최우선인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 한복판에서 홀로 정직과 생명의 공의를 고수하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향해 조롱하거나 배척의 화살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막 유난 떨지 말라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압박할 겁니다. 그 다니엘을 흠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바벨론의 관리들처럼요. 바로 그럴 때 다니엘이 기꺼이 던져졌던 사자굴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자굴을요? 자료는 극심한 고난과 고립의 한복판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극적으로 증명되는 영광의 무대라고 선언합니다.
영광의 무대, 진짜 가슴이 뛰는 표현이네요.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기계로 진실을 지켜낼 때 진료실에서 행하는 그 외롭고 사소해 보이는 선한 결정 하나하나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 헛된 게 아니군요. 그것들은 다가올 새 창조의 세상을 짓는 영원한 벽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광장에 단단히 심어질 것입니다. 네, 진짜 숨가쁘게 치열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램스스쿨 13강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지난 13주간 훈련생분들이 쏟아부은 눈물과 땀, 그리고 이 방대한 가르침은 결국 단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 당신의 직업 자체가 선교입니다. Life as Mission. 그렇습니다. 이 강의가 청취자님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뭔가요?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진료실에 존재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악하고 탐욕스러운 방식에는 결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속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 나라가 이 척박한 현대 의료계 한복판에 공식적으로 파견한 특명 정권 대사, 즉 이 시대의 진정한 다니엘들입니다. 특명 정권대사, 이 시대의 다니엘. 청취자님, 이제 안전하고 따뜻했던 훈련 강의실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피가 튀고 한숨이 오가는 당신의 치열한 광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드디어 실전이네요.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자료의 텍스트를 넘어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출근하는 그 경호의 로비, 그리고 당신이 앉아야 할 그 진료실 의자에 예수님이 당신의 하얀 가운을 입고 대신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정말 강력한 상상이네요. 예수님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거창한 종교적 선언을 하시기 전에 밤새 교대 근무로 지친 동료 간호사나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환자를 향해서 과연 어떤 사소한 행동을 가장 먼저 바꾸실까요? 글쎄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눈을 맞추며 건네는 다정한 아침 인사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화를 내는 보호자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3분간의 침묵일까요? 정말 아주 작은 행동 하나일 수 있겠죠. 이번 주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를 당신의 척박한 광장의 서방정 캡슐처럼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당신의 진료실을 우주적 회복의 공간으로 뒤바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램시스쿨 13강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일상이 그리고 청취자님의 메스 끝이 위대한 미션이 되기를 저희가 뜨겁게 응원합니다. 네, 천자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